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시작. 네, 자 유철 집사님네도 자 책임 있는 성도 시작. 네,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성도. 네, 장경 집사님네도 하셨죠? 네, 책임 있는 성도. 네, 예담이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안 봐도 다 보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하인들을 불러서 자기 회사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똑같이 맡긴 건 아니고 종들이 할 만한 능력에 맞게 맡겼어요. 자, 그 첫째 하인의 이름은 오다리예요. 그래서 오다리에게는 5달란트를,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이다리예요. 그래서 이다리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친구는 일다리예요. 그래서 일다리에게는 몇 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장사를 해서 이들이 각각 남겼대요. 오다리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이다리는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일다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달란트를 또 남기지 않고 땅속에 그냥 묻어놨대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오다리가 얘기합니다. 저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벌었어요.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다리도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주인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또 벌었습니다.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얘기하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일다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허허, 이 나쁘고 게으른 종아,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두었다면 오히려 내 돈에 이자라도 붙지 않겠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이 일다리가 왜 게으르다고 하셨을까요? 어쨌든 손해는 안 봤잖아요.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그대로 드렸잖아요.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 안 봤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점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그 종들에게 맡기셨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지요.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정말 적은 일이에요. 모두에게 각각 그 적은 1달란트씩은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부터 1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장 적은 1달란트를 책임 없이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넌센스인 것은 뭐냐면 이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그런
수입. 그래서 우리 캐나다 달러로 최저시급 14불로 잡았어요. 팁 다 빼고 14불로. 그래서 여기 8시간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래 8시간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한국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수입이 112불이에요. 자, 하루의 수입이 112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하려면 112불에다가 6천을 곱해야 되잖아요. 6천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총 얼마예요? 67만 2천 불이에요. 아, 67만 2천 불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럼 67만 2천 불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 어제로 기준해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5억 8,281만 2,160원이에요. 완전 최저시급으로 했어요. 아, 더 벌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팁 포함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대략 6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에게 주인이 6억씩 맡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6억을 한국 금리로 이자에다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금리가 얼마씩 붙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을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놨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이것을 나한테 맡겨주셨는지, 주님이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 무슨 뜻을 가지고 나한테 맡겨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자신 없어요. 저 이런. 아니죠. 아빠 심부름 좀 할래?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설거지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를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부탁을 안 해요. 그 부모가 알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만약에 하더라도 이 꼬마가 주부 20년 차 정도의 완벽함을 부모가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뭔가 이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일에 충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일에 책임을 갖고 하느냐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완벽을 요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요? 여러분,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시작. 네. 유철 집사님 하셨죠? 네. 하랑이 했죠? 결과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책임감이 좋은 거예요. 책임감과 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것은 수익과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익을 또는 어떤 목표를 목적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 주님과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회사처럼 아니면 뭐 어떤 것처럼 뭔가 이윤을 남기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만큼 전도해야지 구원받아. 너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연보해야지 구원받아. 이 정도는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졌어. 뭐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어디예요? 신천지. 그죠? 이만큼 해야지, 뭐 이만큼 해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이만큼 헌금해야지, 막 이런.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계속 연단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습은 좋지.
완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그걸 알고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자체가 1달란트라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분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제자다. 이 관계만 생각하면 그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거듭거듭 이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가서 주님이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이익 집단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성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책임 있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 결과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책임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합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신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이 그 죽으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죄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서 또 짓는 이런 불량한 우리들인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이유, 십자가 언약이 매일매일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부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게 새롭게 부어져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잠자리에, 나의 공부 책상 가운데, 나의 모든 일터 위에, 나의 가정 위에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내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 사랑이, 그 효력이, 그 은혜가 더 큽니다. 나를 압도해요. 가장 무서운 게 죄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막강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네 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오른손이 잘못할 때 찍어냈어. 왼손이 잘못할 때도 찍어냈어요. 네 눈이 간음으로 죄를 지었어. 그때마다 뭐 하래요? 눈을 뽑아야 된다. 2번 이상 지으면은 이제 눈이 없어지는 거죠. 손으로 2번 잘못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만하겠습니다. 다리도 잘라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나중에 막 교회 나오면 휠체어 타고 올까?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손 없고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뿐이겠어요? 보는 거, 듣는 거,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어떻게 이거 다 잘라야 되는 거, 목을 잘라야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중에 죄 안 짓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죽어요. 이 땅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로는 도무지 그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죽어야지 간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뽑으면 천국 가고 손 자르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다리로 지은 죄, 내 코로, 내 입으로, 내 귀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량한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대신 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X는 Y인데 이 X, Y가 어떻게 해서 알파가 돼가지고 루트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져?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왜 책임져야 된다고요? 왜 충성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회사에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신뢰, 예수님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관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내가 준비되었구나, 내가 자격이 있구나라고 알면서 시작하는 순간 교만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충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직업에서 내가 실수 없이 해내야겠다가 아니고, 경쟁하면서 성과만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무가치하게 스스로 자기의 자격을 만들어내고 위치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성도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은혜로 내게 맡겨진 일이구나,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은혜가 책임을 완성시킵니다. 내 빈자리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기도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책임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떤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어로 맨 밑에 줄에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것들이 hang on 달려있대요. 뭐에? 이 두 계명에 이것들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선지자들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염병이 확산될 그런 우려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예배라면 이웃 사랑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중요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어요. 성전, 그래 맞아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오히려 비판, 정죄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을 씻고 먹어야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이 두 계명이 거기에 hang on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빠져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이웃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을 교회에다가 국한시키다가 보니까 수많은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교회만 손해 안 보면 되고 교회만 즐거움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심보, 바르지 않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행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머리 되시기에 책임 있는 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책임 있는 성도로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책임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책임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